한적한 생태공원에서 시신 두 구가 발견돼 청양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5분 10대 여자아이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중년 여성의 시신. 더 놀라운 건 두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속옷도 안 입은 상태. 사실은 마네킹이길 바랬죠. 투구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수사 결과 밝혀진 그들의 신원은 현장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살던 39살 엄마 정 씨와 초등학교 6학년인 딸 아영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경찰을 찾아간 것은 지난 5월.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사건을 종결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사 중이고요. 네네. 그 사건은 타살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경찰이 모녀의 죽음을 수사하며 타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부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한겨울이라 전혀 부패되지 않은 채 발견된 모녀의 시신에는 흉기에 의한 절창이나 자창, 골절 같은 외력의 흔적뿐 아니라 독극물이나 알코올, 성폭행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검 감정서에 나타난 두 사람의 사인이 좀 특이합니다. 익사와 저체온사가 모두 관찰되지만 어느 쪽이 먼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익사는 보통 깊은 물에서 우리가 사고 같은 걸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불과 물 높이가 40cm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익사가 좀 일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여러 가지 익사의 소견이 나왔어요. 장마철이라 연일 밤마다 비가 내렸는데도 수심이 얕은 곳은 성인의 무릎보다 얕고 가장 깊은 곳도 겨우 다리 길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151cm 정도로 키가 비슷했다는 모녀가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수심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타살로도 자살로도 확신할 수 없는 모녀의 기이한 죽음을 둘러싸고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와 하나뿐인 어린 딸을 한꺼번에 잃고 누구보다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김 씨. 한 집에 살면서도 모녀의 외출을 말리지도 찾지도 않았다는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사건 당일 그는 부모님 집에 와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모녀가 집을 나선 것은 1월 31일 새벽 2시 45분경. 잠옷으로 보이는 바지와 티셔츠만 입은 모녀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골목을 나온 모녀는 무슨 이유인지 이따금 제자리에 멈춰서서 뭔가를 기다립니다. 하천 어기 나무에 이르자 갑자기 나무에 오르기 시작하는 엄마 정씨. 딸 아영이도 엄마의 도움을 받아 나무 그루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잠시 후 나무에서 내려온 모녀는 하천을 향해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50분 모녀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은 발견 지점인 대치천으로 향하는 공원 오솔길.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신이 발견된 마지막 장소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지역의 한 기자는 모녀의 죽음이 종교의식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다른 언론사는 사건이 종교와 전혀 무관하다는 경찰의 주장을 보도합니다. 실제로 모녀가 맹신했던 특정 종교가 있었던 걸까? 아내와 딸의 종교 활동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남편일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12월 28일 그 정도쯤에 갑자기 오더니 가 귀신을 본다는 거야. 그리고 밤에 절을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모녀가 사망하기 정확히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아픈 딸을 걱정하는 아내를 따라간 곳은 충남의 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김씨 가족을 맞이한 사람은 아내가 가장 믿고 따르던 친언니와 인자한 인상의 비구니 스님. 딸을 낫게 해준다는 말에 밤늦게까지 온 가족이 불공을 들인 다음 날 스님이 청천벽력 같은 비방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신내림을 했는데 얘가 이거를 감당을 못할 거래요. 그러면서 스님이 엄마한테 네가 결심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엄마가 대신 신내림을 받게 된 거죠. 그로부터 불과 8일 만에 스님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았다는 아내. 모녀가 사망한 것은
아내가 신당을 차리기 위해 새 집으로 이사한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언니를 따라 가끔 절에 드나들긴 했지만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병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을 전혀 보인 적 없다는 아내와 딸. 딸을 대신해 엄마에게 신내림을 해줬다는 비구니 스님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청양에서 1시간 거리 한적한 전원 마을에 자리 잡은 스님의 절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에서 왔어요. 모녀의 이름을 꺼내자 스님은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이 남편분은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신내림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정상이었던 사람이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사람이 돌변한 거잖아요. 부부관계가 원래 좋지 않았던 정 씨가 남편과 크게 다퉜고 그 때문에 자신과의 연락도 끊은 채 돌발 행동을 한 것일 뿐 종교의식과 관련된 사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참 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던 스님은 절을 떠나는 우리를 배웅하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실제로 사건 당일 촬영된 보안 카메라 영상 속에는 새벽 2시 45분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모녀의 곁에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내와 다투고 부모님 집에 가 있던 남편 대신 이사한 집에서 사건 당일까지 모녀와 함께 지냈던 제3의 인물. 그는 바로 사망한 정 씨의 친언니였습니다. 보안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 속에서 언니는 나무에 오르고 하천을 향해 달려가는 모녀를 계속 따라갑니다. 모녀를 따라가다 어느 순간 우두커니 멈춰선 언니.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걸까? 여러 차례 우리와의 만남을 거부하던 언니가 인터뷰 장소에 나오기까지 그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그 시간이 되면 자지를 못했어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털어놓고 말할 수 없었다는 그날의 진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동생이 왜 신내림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먼저 살펴봐달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13살 아영이의 꿈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조카가 요즘 좀 잠을 잘 못 자고 잠에서 자꾸 무섭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스님이 처음 아영이를 보러 집으로 찾아간 건 지난해 크리스마스.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는 퇴마의식을 한 뒤 놀라운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신이 어느 정도 와 있었던 부분이 엄마가 이제 모른 척 하니까 딸에게 이제 와 있는 것 같고, 그게 조금 상당히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이게 아이에게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게 좀 시급하다. 어른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어린 아영이는 스님의 말을 듣고 꽤 겁에 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꿈이 아니라 실제 귀신을 봤다는 얘기가 아영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절에서 스님을 3번째 만난 날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귀신이 보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너무 무서우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차에 이렇게 뛰어들까라는 생각도 했다. 엄마가 신내림을 받아야만 딸을 구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는 스님.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딸을 위해 신내림을 받아야 했던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길에 들어섰을까? 동생은 오히려 이제 신내림을 받기 전에 딸이 겪었던 문제가 조금 더 컸기 때문에 본인이 신내림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지나 이런 부분이 컸어요. 그래서였을까? 다른 사람은 그 신내림한테 되게 어렵게 신내림을 하는데 엄마는 속전속전. 그런데 내림굿을 받은 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등 접신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보지 않았으면은 그걸 믿지 않았는데 이게 연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제 3의 인격이 되는구나. 한편 아내에게 정말 조상신이 왔다고 믿은 남편은 이후 스님의 조언대로 이사를 하고 신당 인테리어를 하느라 수천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딸 아영이의 꿈 때문에 스님을 만난 지 불과 한 달 사이 아영이네 가족이 치른 비용은 자그마치 1억 1,200만 원. 이것은 정말 신의 뜻이었을까?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신당을 차릴 새 집으로 이사를 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6시, 7시부터 약간 그때부터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이거 나 내 할머니다. 너 잠깐 너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왔어. 계속 바뀌는 거야, 엄마. 얼떨결에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놀란 마음에 스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스님, 저 죄송한데 응. 큰일 났어요. 왜? 둘째 할머니가 갑자기 오더니 막 저를 때리면서 혼내시는 거야. 그리고 막 번갈아 가면서 혼나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들으면은 돌아가시게 하고. 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인간이 그러는 거야. 할머니가 실린 것처럼 해서 내 얘기를 죄다 얘기를 해. 그러면 사람이 잘못돼. 왜 잘못되냐면은 내가 신격화돼. 이제 나중에 미쳐버리는 거야. 아영이 엄마의 증상은 신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격화가 되는 신내림의 부작용이라고 설명한 스님. 언니가 지켜본 모노의 마지막 3일은 어땠을까? 이사 당일 남편 폭행 사건의 발단은 한 통의 전화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내림 사실이 직장에 알려졌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듣게 된 동생 정씨. 이 상황은 평범했던 정씨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정씨는 3일째 되던 그날 밤 확신에 찬 얼굴로 언니를 깨웠다고 합니다. 언니가 일어나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위험해서 여기 못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늘에 잠시 갔다 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딸을 깨워 막무가내로 집을 나섰다는 엄마. 이따가 모녀가 길 위에 가만히 멈춰섰던 이유는 뭐였을까? 우리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간다고 저한테 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 둘 셋 하니까 안 가지고 이 자리가 아니네?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았어요. 언니가 따라가던 걸음을 멈추고 집으로 되돌아간 이유는 한겨울 추운 밤에 모녀가 잠옷 차림으로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옷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왜냐면 금방이니까. 그래서 제가 옷을 가지고 온 사이에 나왔는데 너무나 흥한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 거기서 옷 가지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쫓아갔어야 되는데. 언니의 시선도 보안 카메라의 시선도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진 모녀. 그 맹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자라면서 큰 병을 앓거나 허약한 체질도 아니었다는 아영이는 정말 악몽에 시달리고 실제로 귀신을 본 걸까? 아이는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아이는 본대로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됩니다. 귀신이라고 우리가 명명했을 뿐이지 뭐 또 다른 존재 내진 어떤 시각적인 환각을 보게 되는 것은 그거 자체는 결과물이거든요. 즉 원인은 내 심리가 되게 힘들어 혹은 내 심리가 지금 금이 가고 있어라고 하는 신호인데 금이 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결과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는 뭐 종교적인 거야. 그러면 자꾸 문제가 근원이 해결되지 않고 확대되게 돼 있다는 거죠. 1년간 서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SNS로도 날선 대화만 주고받으며 이혼을 결심하는 단계까지 관계가 악화됐다는 부부. 아버지 어머니가 심각한 갈등 상황에 있었고 가정이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엄청나게 큰 불안 상황에 있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뭐 악몽이든 때에 따라서는 그게 마치 귀신을 보는 것처럼 그 불안이 나타났을 수는 있죠. 그렇다면 내림굿을 받자마자 조상신의 목소리를 듣고 말하게 된 엄마의 빙의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엄마의 경우에 지금 정신의학적인 진단 범주에서는 해리장의 안에 보면 강압에 의한 주체성 혼란과 그다음에 해리성 트랜스 이런 항목이 존재합니다. 뭐 외부의 동자가 들어오든 뭐 장군이 들어오든 이런 거는 이 외부의 어떤 강압이 강력할 때는 이게 분열되고 무너지면서 나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내림굿이 해리성 트랜스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외부 자극이라고 설명합니다. 신내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아이의 건강이나 운명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처럼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왜곡된 반응들을 본인 스스로 허용하게 되고 그게 해리 증상을 더욱더 조장했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일부러 빙의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는 내림굿은 그것을 통제할 만큼 강한 정신력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심각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속인일수록 내림굿을 쉽게 해주지 않거나 문답과 무구 찾기, 허주굿 등 여러 가지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만난 지 2주 만에 아영이 엄마에게 내림굿을 받도록 이끈 스님은 그 위험성에 대해 어떤 고민과 검증을 했을까?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합니다. 무속인이 아니라 정통불교의 승려가 내림굿을 해도 되는 걸까? 실제로 정통불교의 계율에는 모든 종류의 주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 우리는 무속행위를 하는 스님의 종교관이 뭔지 찬찬히 따져 물었습니다. 불교라는 게 사실 신한테 구복을 하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예, 부처님, 원 부처님 법은 그런데 원 부처님 법대로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스님을 다시 찾아갔을 때 본인이 자기 신격화라고 직접 진단했던 아영이 엄마의 내림굿 후유증에 대해서도 그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1월 29일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당시에 판단을 하셨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을 하셔놓고서 네. 스님은 지금 신격화는 문제가 안 된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돼요?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자신이 신의 길로 이끌었던 신제자에 대한 책임감조차 없어 보이는 스님. 우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스님의 신제자들을 수소문하고 직접 만나본 뒤에야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에 관한 결혼에 관한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나한테 이제 신기운이 있으니까 뭐 신굿을 해라. 우리 딸이 잘못되기 때문에 네가 안 받으면 우리 식구들 다 죽어 딱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1년을 미친년 마냥 사는 거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님의 진짜 정체를 확인한 건 계룡산 굿당을 탐문한 뒤였습니다. 26살 때 신굿을 하고 한 3년 있다가 29살 때인가 그때 절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절에 들어가 있어 보니 심병이 도져가지고 혼자 또 법당을 또 차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차피 사찰은 뭐 종교 세금이 없잖아요. 정식 절차를 거친 승려도 제대로 된 무속인도 아니었던 스님 박씨. 모녀의 비극과 관련해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단순히 기도를 하러 온 사람에게 굿을 해주겠다, 굿에 대한 비용을 내라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해야만 너에게 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까 굿값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따라서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해악을 고지한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되고 실형이 선고된 예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13살 아이가 승천하자는 엄마의 손을 끝까지 뿌리치지 않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진짜 승천하는 걸 도왔을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지금도 보면 딸이 엄마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일시적인 그 망상 체계 안에 빨려 들어간 거라고 보여져요. 사망 이틀 전 아빠와의 통화에서 아영이는 스님이 만들어 놓은 내림굿의 세계관에 갇혀 체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당을 했잖아. 다시 못 되돌려 그거. 지금 아까 아빠 알아보니까 됐어 얘기하지 마. 됐다.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길래 둘도 없는 엄마와 딸로 맺어졌다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났을까? 신들이 어디엔가 정말 존재한다면 한겨울 차가운 나무다리를 건너간 엄마와 아영이가 따뜻한 곳에서 평온한 안식을 취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빌어봅니다.